우리 같이 보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27절에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1차적으로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자기 십자가의 뜻입니다. 자, 미워한다는 것은요, 셈족어, 세미틱 랭귀지에서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대상을 두 개를 놓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매우 독점적이거든요. 사랑의 대상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돈으로도 못하는 일을 사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강렬하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 때 사랑하는 것이 있는 곳에는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 미워할 이유도 없고 다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큼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아니고 결혼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상대를 다 2차로 두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전히 다른 상대를 옆에 두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만큼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고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요구가 그래서 26절에 자기 목숨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도 그 앞에 나오는 부모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부모에 매여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처자가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처자라고 나오지만 뭐 남편과 자녀들
또는 아내와 자녀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인의 요구, 남편의 요구, 아이들의 요구.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 요구 때문에 내가 참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와 자매의 요구는 덜할까요? 문중의 요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성씨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못 갖는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육의 요구가 막 이렇게 쇄도에 들어올 때 내가 그래 내 죽고 말지, 죽음을 내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결심했는데 그 뭐 혈육의 요구에 내가 굽히겠어? 하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면 모든 것이 다 생각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내놨어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혈육의 요구가 쇄도했다가 다 사그라들면, 그러면 그 모든 내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목숨을 내놨다고 하지만 정작 이제 내 목숨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부모, 그때는 혈육, 그때는 자녀, 뭐 아내, 그게 이제 앞섰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목숨만 남았다고 할 때 그 목숨을 진짜 내가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왜 목숨의 문제를 맨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것들이 장애물일 것 같이 보이는데 최후에 부딪히는 장애물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에 뭐 부모, 뭐 처자, 형제, 자매 다 나오지만 너의 목숨까지도 라는 걸 마지막에 두고 도전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나의 목숨까지도 라는 말, 자기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했을 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다른 표현을 좀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몇 장만 앞으로 가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를 자기 부인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자기 부인의 반대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도대체 나라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뭡니까? 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받으셨어도 철학적으로 답하신 적이 없어요.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튼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나가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본다고 할 때 예수님은 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자기 십자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제 비유를 3개를 들으셨거든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가 뭐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나가 뭐냐? 이건 철학적인 답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내 소유가 나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비유가 2개 나오고 그 뒤에 소금 비유가 하나가 나오고, 그걸 이제 설명을 더 붙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나의 십자가, 이게 다 바로 소유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의 재산을 다 이제 내버리면 그럼 나는 죽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잃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를 부인한 겁니까? 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내놓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안 졌네요. 우리 다 지금 우리 거 갖고 있잖아요. 내 소유를 다 내놓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야. 넌 나를 따르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면 소유를 다 내놓으면 죽은 것이고 안 내놓으면 안 죽은 것이냐.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소유를 다 내놓는 것이면, 그러면요, 성경에 모순 덩어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큰 모순이 뭐냐면 욥이에요. 회복된 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욥은, 욥의 전성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막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때, 그게 욥의 전성기여야 됩니다. 그게 욥이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여야 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최고로 따르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은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인생을, 전성기를 그때로 두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말년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버린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재산이 막 더 불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년에 더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라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누가복음 안에 그 모든 말씀의 정황만 보고서 다 소유를 버리세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애예요. 자기애. 모든 소유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우리 욥이 그 엄청나게 고통 속에 놓여 있었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욥이 어떻게 재기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욥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 그 사람 투자의 귀재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금 이제 건강만 해주게 하시면은 막 이 자기 기술과 능력과 막 재능을 가지고 재산을 그렇게 불렸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부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장 아까 12절을 읽었는데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욥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욥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욥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다 오게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그 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욥을 채워주신 거예요. 욥의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할 때 욥 자신의 고백을 보면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귀로 들을 때 그때는 욥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삶을 꾸려가고 경영하고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에 욥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로 들을 때가 아니고 눈으로 볼 때의 인생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뭘 거두어 드려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이런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길 다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내 거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5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한 두 절만 읽으면 6절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자기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짊어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짊어매는 거는 가방이지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끝이 어디예요? 끝이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중간에 내려놓으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일은 있어도 그 십자가의 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죽음을 목적지로 하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기 선교가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음까지 부여해 놓으신 인생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만큼 쉬운 인생 코스가 없어요. 버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코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필수적으로 나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할 때 그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것이라는 것을 자꾸 계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비유가 그걸 얘기하지만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비웃음을 당해요. 비유로 한번 돌아오고 갈까요? 첫 번째는 29절의 말씀에 28절에서 29절 3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잖아요. 인생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어떻게 질까를 계산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지 않기 위해서 그 계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자기 계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돈 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거를 고백을 해야만 인생 공사가 진행이 되지.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면은 내 인생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예산으로 모든 일을 한다?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31절, 32절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다른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어요? 그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내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기서 이걸 만지고 싶어요. 만지작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작정해 놓고 나는 요거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은 갈등이고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화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인생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없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답이다.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인생의 주를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 행복입니다.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 비유가 나오는 거죠.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잃어요? 소금에서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맛이 소금하고 이렇게 분리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설탕이 단맛인데 그게 짠맛으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건 그 당시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사람들이 소금을 어디서 공급받았냐면 사해에서 공급을 받았어요. 사해 소금. 그런데 이 사해 소금은요, 이렇게 걷어내면 이물질 덩어리예요.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됩니다. 정제하지 않고 사해에서 소금 덩어리를 딱 떠와서 그걸 가지고 밥에다 집어넣으면 밥맛이에요. 이게 맛이 안 납니다. 이게 뭐야 하고 내뱉게 돼 있어요. 태 하고 내뱉게 돼 있어요. 맛있는 게 아니고 소금 맛이 없는 게 아닌데 근데 다른 거 갖고 섞여가지고 이게 소금이 소금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다. 그 맛을 잃은 그 소금을 그냥 덩어리라고 해서 그 집어넣으면은 그 입에서 튀어나오듯이 내 인생을 정제가 없이 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뱉게 되는 거예요. 밟히는 겁니다. 거름더미에도 쓸 수가 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소금으로 사용이 되려면 내 안에서 이물질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물질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물질 중에 이물질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내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 그래요? 내가 소금이에요?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해발라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가지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독점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불순물도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때 가장 순결한
소금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욥의 결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33절의 말씀에 반대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했는데 너희 소유를 버리면 능히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풍성하고 또 풍요롭게 채워주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진 마지막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화친하고 사랑을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빛나실 때 나도 함께 빛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희생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것 이걸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고 이제 나의 소유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과 화친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이 물질과 같은 나의 모든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의 사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독점적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